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도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해 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그리고 이 성경이,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해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끝날 때 20장 맨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믿음을 주기 위한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참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는지,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왜 예수님은 참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에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드러내라고, 예수님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기적도 좀 몇 번 행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좀 나타내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 부추겼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드러내놓고 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좀 쇼도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기회를 잡으셔서, 승기를 잡으셔서 세상에서 좀 한번 이름 날리는 정치인 한번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권면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때와 나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냐 하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십자가라는 자리, 명절로 치자면 6월절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달려갔던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했으면 이때가 기회고 이때가 좀 우리 왕 되시면 참 좋은데, 예수님은 그런 걸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장기기증 서양 예배 때문에 좀 설교를 좀 빨리 진행을 해 나갔는데, 잠깐만 검토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글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글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아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아서 성경을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아네?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죠. 그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게 비꼬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네 왜 자꾸 내가 이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자,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모른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장난감이 막 너무 사고 싶어요.
자기의 막 그 욕망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힘든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막 떼를 쓰고 넘어가면서 이거 사달라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이놈의 자식을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도무지 안 보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지를 모르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 자신의 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했고 요거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혈안되어 있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열정적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좀 이걸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오심과 그의 이 땅에서의 사심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이 아니었어요. 자랑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이 땅의 오심과 이 땅에서의 사심과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심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날 왜 여기 보내고 그러셔? 그런 게 아니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죠. 예. 하늘 왕좌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갈릴리 총구석으로 이사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목수의 아들로 보내셨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을 해서 영광과 박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영광과 박수 받을 때쯤 되면 또 떠나셨죠. 또 떠납니다. 난 그런 거 원해서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가시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세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구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죠. 너네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근데 얘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뜻들을 드러내는데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트집을 잡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미운 사람은 이쁜 짓을 해도 미워 보이죠. 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내 눈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좋게 봐줄려 해서 내 속에서 뒤틀리는 거예요. 이게 니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못 알아본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떻게 트집을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5절, 26절, 27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예수님이 드러나게 말을 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겁니다. 이 사람이 출신을 안다. 예수님의 출신을 안다.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 또 어떤 트집을 잡느냐. 이거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트집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북부지방 총구속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많이 트집을 잡아요. 자, 여러분 그냥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보면 41절 보세요.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갈릴리에서 나오겠네. 갈릴리 출신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 생각에.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이걸 계속 트집을 잡습니다. 자, 여러분 52절도 한번 가보세요.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소리 들으면 한마디 할 거예요. 나 베들레헴에서 났거든? 너네 모르냐?
참 바보들. 난 베들레헴에서 났거든. 거기서 태어나서 이사 갔거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얘기 안 하세요. 요즘 그 공직자들 하는 거 보면 뭐 전입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더만요. 그 위장 전입 같은 것도 출생신고도 딱 이렇게 바꿔놓고, 저 같으면 갈릴리 초등학교, 예루살렘 초등학교로 졸업증명서 위조할, 저 같으면은 아니고 저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굳이 내가 베들레헴에서 났다, 뭐 예언대로 났다, 이런 거 변명도 아니죠.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걸로 해서 설명되고 그런 걸로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6장 41절에 이런 논쟁이 또 있었어요. 이것도 PPT를 한번 볼게요. 6장 41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누구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옆집 아저씨 아들이네. 우리 의자도 그 집에서 만들었잖아. 우리 책상도 그 집에서 주문해서 만들었고, 개똥이네 집 아들이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를 알았다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안 것이 반만 안 거거든요. 메시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그들의 믿음은 사실 이런 말씀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보내는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영원, 상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시는데 아마 이들 생각에는 막 빛나는 옷을 입고 멋진 왕으로 막 칼차고 장군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사야 9장 6절을 보죠. 얘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권이 딱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분으로 와야지 시골 구석에 있는 우리가 아는 그 요셉 아들,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좀만 더 보죠. 이사야 53장 2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순이 나오는데 연한 순, 얼마나 볼품없고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나온 것이 없도다. 이게 메시아거든요. 이 말씀은 봐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면 이사야 9장 1절. 좀 전에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가 봤었어요. 영원 상고에서 근본한 그리스도. 근데 그 바로 앞에 갈릴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알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출신이야, 요셉의 아들이야, 볼품 없어. 성경은 볼품없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도 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예수님만 예수님이라고 기억을 한 거죠. 기대를 한 거죠. 그리스도라고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 그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보도록. 28절 보죠. 너네 나 안다고? 그래. 알기는 알지. 28절이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래, 내 육적인 출신을 너희들이 알기는 알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누구를 몰라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태어나서 또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결국 죽음까지 이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데 바보라는 거예요. 너는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루어드리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 순종이 그냥 힘이 없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바보라서 저런 짓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너는 능력이 없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바보라고 하는 자는 결국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너네는 모르는데 나는 그분을 안다. 그리고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저놈을 죽여 살려 막 이러면서 막 갈등이 일어나요. 자, 실제로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유월절에 죽으십니다. 절대 초막절에 죽지 않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 진짜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31절,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죠. 그렇게 하니까 누가 긴장하기 시작하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가 이놈 빨리 죽여야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결국 아랫사람을 보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 흔들리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실 이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그런 성전을 맡은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신흥 정치 세력 야당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는 재미있는 사건이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이제 죽이겠다고, 이번에 한번 죽이겠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다음 절 보면 참 여유 있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자,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이게 뭐예요? 지금 잡으러 왔는데 없애버리겠다는데, 나 조금만 더 있을게, 이거예요. 나 조금만 더 살 거야. 너희와 조금만 더 있을게.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나를 죽이니까 나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죽는구나, 슬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언급하신 거예요. 죽음을 언급하시는데 그 죽음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가 보내서 오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최고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갔느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 모든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의 육신으로 감당하는 인간의 대표로서 이 심판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향해서 삶을 살아가셨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장,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걸음을 걸으셨으며 그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종적 증거는 무엇이었느냐? 그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 옆에서 십자가를 집행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저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원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악을 쏟아놓고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나쁜 놈들,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을 보복할 거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성경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모든 그 오심, 살아가심,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나는 예수는 안 믿는데 하나님은 믿어. 그거는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 좋네. 근데 믿어지진 않아. 근데 하나님은 믿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목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과 연합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그 곁에 섰던 사람들한테 무서운 말씀 하세요.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네는 못 온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너는 못 온다는 거예요. 너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없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수와 관계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너희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은 사람이 말세에 와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와서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는 왜 못 들어갑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죽음은 실패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형벌이에요. 영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무슨 위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줄을 알고 그를 믿는 자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다음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할머니라도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라도 정말 무슨 스펙이 세상에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명곡입니다, 명곡 그거.
다시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가셨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는 몸뚱아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건 죽어요. 아담의 범죄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듭나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구원에서 거듭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투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유혹에 지느냐, 이게 우리의 싸움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싸움을 싸울 때에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오겠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분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승리한 자는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인생을, 이 땅의 짧은 인생을 보셨던 그 관점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시면 가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인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다가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18절. 죄송합니다. 28절.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서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고난의 인생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에게는 죽음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감히 제가 우리 나온교회 성도들한테 분명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부 때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업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업 시작하면 무슨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11조를 수는 많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아니, 저는 사업은 안 해봤지만 제가 사업하는 분들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이 초창기부터 너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막 술술술 풀린다는 사람은 100명에 1명이나 볼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 하나님 복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죠. 하나님, 순종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직장 다니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데 정말 나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여기 남자들 계신데 정말 남자들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 정직하게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보면 우리가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주님, 저 주님께 순종하려고 살다가 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영광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온 사람들처럼 메시아도 자기가 믿고 싶은 메시아를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예배하면 나한테 잘해준다 이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 의지하면 은혜 주시니까 아이고 어려울 때 와서 한번 기도해서 뭐 받고 기도해서 뭐 받고, 이게 신앙의 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신앙의 처음 일부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신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내 뜻이 꺾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내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주기도문 맨 처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이름을 넣어야죠. 건이에게도 좀 쑥스럽네요.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더라고요. 하나님 보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려면 부자한테 보낼 것이지 어떻게 과부한테 보냅니까? 그것도 과부가 또 순종하니까 기름하고 떡을 곡식가루를 주시긴 주셔요. 근데 얼만큼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조금. 그것도 매일 조금. 그리고 누구만 알아요? 과부하고 엘리야만 알아요. 하나님인지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이 땅 살아가다가 주님 뭐라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빌립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8절부터 21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의 원수로 살아간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마침, 왜? 평생을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그 하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염려 마시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너무 잘 안 풀린다고 너무 고민 마시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걸어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